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헌신의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헌신의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헌신에 관한 내용을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을 쭉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래서 종로의 계단 그 헌신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무엇일까? 그걸 어제 깊이 상고하게 됐습니다. 종로의 계단 첫 그 말씀에 헌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이때가 이 말씀이 제가 첫 번째 헌신하는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교회를 갔다 나오면서 담배 피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헌신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8주 정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알파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걸 8주 동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기도를 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한 4주 정도 지난 후에 성령 수련회가 있어요. 1박 2일로 이런 수련회를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에 갈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제 마음을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아마 매일 새벽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뭐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개신교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매일 하루에 1시간 넘게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만 부르짖었어요. 다른 기도는 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들여 그분을 간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오전에 이제 계속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쭉 하다가 점심때가 다 되어서 그때 한참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전에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가 또 지금 어떤 친구에게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렇게 저주받고 나쁜 놈이었구나. 그걸 생전 처음 알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 모든 죄를 사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릴 때 모든 복잡한 죄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정말 그때도 되게
생활이 힘들었는데 외부의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두 번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마치 구름 위로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는데 방방 떠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로 이렇게 떠가는 느낌, 땅을 안 밟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있는데 유치부만 안 하고 제가 유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부장,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부장까지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해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장을 영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여도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련회를 다 갔어요. 유년부 수련회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수련회는 수련회대로 따라가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절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에서만 있어서 교회에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데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마침 누군가 저에게 선교사 훈련을 제의를 했어요. 그 선교사 훈련을 그분이 이제 자기 돈으로 내고 저한테 오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 훈련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세 번째 헌신입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영혼들에 대한 그것도 그때 아마 그 선교 그 팀이 어디를 선교하는 팀이냐면 아랍 목숨을 내놓지 않고 들어가면 아니 될 그런 땅들만 선교하는 선교단체였어요. 아랍인들을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때 야, 진짜 저게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열심으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선교 훈련원에서 쓰는 단어였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와,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항상 우리가 모이면 이걸 외쳤어요. 네,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훈련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선교훈련을 받다 보니까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모든 시간과 내 전생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으로부터 신학교에 가라는 제의가 들어와요. 교회에서 모든 걸 재정을 대주고 교회에서 또 일을 하면서 야간 신학을 다녀라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제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집 일을 하고 또 집사 일을 하면서 2년이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하루에 한 4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 그 다음에 그 성도들과 이제 중보팀과 중보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을 때인데 그때 한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과 이런 많은 것들을 선nhập 때 거의 1년 그러니까 신학교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안식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는 지금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 내가 안식일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안식일이 너무 맞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 혼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 상태라 그 해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깨달은 것이 2월달, 3월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12월달까지 교회 마무리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금 제 마음을 안식일에 헌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2개가 지나가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일요일은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들을 거의 한 7개월가량, 한 8개월가량 했어요. 안식일 때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안식일을 지키러 가면 그날만큼 행복한 날이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때는 같이 가는 형제들이 안식일을 깨달은 형제들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서로가 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되는 헌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요즘에 헌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쭉쭉 하나 둘씩 헌신해 왔는데, 지금 제가 깨달는 헌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 헌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준기 형제랑 일할 때 준기 형제가 손목을 다쳐서 가끔씩 힘든 일을 할 때 손목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때로는 뭔가를 들고 올려야 되는데 그걸 또 못 보겠고 또 다칠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바꿔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내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힘을 써서 제 허리가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그 마음도 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준기 형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형님하고 같이 일을 안 했다면 제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또 힘듦을 또 감지하고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안에는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헌신해야 될 우리의 어떤 이웃과 우리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해요. 5시 반에 제가 요즘에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말씀에 헌신을 하기 위해 3시 50분에는 일어나요, 꼭.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고 이렇게 5시 반에 밥을 먹고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제 밥을 차리기 위해서 4시 반 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맛있는 빵과 또 아주 디저트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들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나한테 헌신하는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운 것은 또 견과류를 잘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를 싸줘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같이 일하신 분들과. 그런데 그걸 먹고 다 놀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우와. 그래서 그 다음에 칭찬을 하니까 계속 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이 너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아내에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와 함께 또 어려운 것들, 특히 집안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요즘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그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네, 무엇을 드리게 되죠?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잿된 마음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헌신 아닙니까? 네, 우리의 잿된 마음을 날마다 그분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바침으로써, 그러니까 헌신함으로써 새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요즘에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교회의 죄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기도는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눈물로 탄식하는 그런 기도들을, 그런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담고 싶고, 그런 자들만이 개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대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실제 마지막 부름받은 개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개혁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지금 저의 이 헌신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특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 제 마음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문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26장인데요. 제가 1, 2절을 하고 우리 3, 4절을 함께 계속 우리 같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소를 모두 아파요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찮게
우리 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과 생각이